할렐루야, 하늘비전교회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한번 성경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시기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고 정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인물의 별명은 꿈쟁이에요. 꿈을 꾼다고 해서. 자, 꿈을 꾸는 성경 인물 누굴까요, 재영아? 그렇죠. 요셉이죠.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꿈쟁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본인이 결정한 게 별로 없다 해요. 삶의 큰 일들에 본인이 결정한 게 생각보다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누구에 의해서 어디로 끌려다녔을까요? 이 시간 요셉의 인생을 발자취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자,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자랐죠. 요셉에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번째가 요셉이었죠. 모두를 당연히 사랑했겠지만 가장 이쁨 받던 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요즘 말로 하면은 이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아들에게는 목동이를 시켰지만 요셉에게는 그냥 편하게 머물라고 했습니다. 하긴 채색 옷이나 이쁜 옷을 입은 친구가 목동이를 할 수는 없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이 이런 일을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주어준 대로 채색 옷을 입었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집에 있었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죠. 근데 문제는 요셉이 이런 아버지의 비호와 사랑을 받을수록, 보호를 받을수록 형들의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매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바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그렇게 팔려갑니다. 상인의 손에 팔리죠. 은화로 팔려가고 요셉은 상인이 이끄는 대로 또 다시 이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상인은 요셉을 이끌고 애굽으로 데려갔죠.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자, 이제는 보디발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구차한 인생이죠. 아버지에게 말에 순종하고 이끌려가는 인생이 차라리 낫어요. 이번에는 노예의 신분으로 이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인생입니다. 구덩이에 떨어지고 집에서 멀리 팔려가고 마침내 노예의 신분까지 떨어집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서운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다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였으면 굉장히 좌절했을 거예요. 형제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다니.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인가 했더니 지하가 있더라고요. 자, 보디발의 집으로 넘어간 요셉은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이끌려갑니다. 자,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유혹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그런 게 한 번, 두 번이 되고 계속 반복되니 요셉이 한 번은 옷을 내팽개치면서 찢겨나가면서까지 유혹의 손길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웬거를 보디발의 아내가 아내의 마수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녀의 손에서는 벗어났지만 그것은 해방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하다가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노예가 됐다가 이번엔 감옥에 가게 됩니다. 노예의 삶도 처절하고 죄수의 삶도 처절한데 노예이자 죄수가 되었어요. 아마 인격적인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쩌다 요셉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전부 다른 사람 때문이었어요. 본인이 결정한 것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채색옷을 입혀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니까 입었죠. 그걸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요셉이 외국에 나가고 싶다고 했을까요? 적어도 성경엔 그런 말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형들이 팔아서 국경선을 넘게 되었죠. 요셉이 무슨 일이라도 좋으니 일 좀 시켜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여자의 뒷공문을 쫓아다녔을까요? 유혹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 일어났고 매우 끔찍한 일들의 연속이었죠. 이 이야기의 중간에서 우리 친구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우리 시선으로 봐보길 원합니다.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요즘 세상에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이 팔아치우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 중에서 죄인이 된 사람, 패배자, 실패자, 인생의 나락, 이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선뜻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상황만 보고 있다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 손에 끌려다니면서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일어난다 싶으면 다시 수렁 속으로 빠지는데 어떻게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지만 속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에는 반전의 요소가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절대적인 손이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있죠.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함께하고 있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힐 때에도 함께했습니다.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1절, 창세기 39장 23절 모두 다 똑같이 공통된 문장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1절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3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도다 라고 나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 가게 된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다 맞아요. 요셉이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다닌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손길조차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게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손길 덕분에 요셉은 절망의 수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셉은 떨어질 때뿐만 아니라 올라갈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올라갈 때도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올라갑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리고 요셉을 석방시킨 건 애굽의 왕 바로의 손길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자신의 정치적인 뛰어난 능력이나 어떠한 탁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의 임명 덕분이었죠. 자, 그렇다면 바로 왕은 왜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들고 있다는 걸 바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우리 한번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내려봅시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이제는 선뜻 나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약 15세부터 10년 넘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숱한 역경과 고난 속에 요셉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처음에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요셉의 부모님은 자기 손으로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주도권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인물들이었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요셉의 부모인 야곱과 리브가는
그들의 인생은 꼬인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요셉은 정반대였죠. 주어진 상황에 수긍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 갈 상황이나 여력도 없었어요. 다른 이들의 손에 이끌려 가기 바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또 추락하고 또 추락하고 끝없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결코 추락해지지 않습니다. 요셉을 둘러싼 환경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너무나 추악했죠. 하지만 요셉은 그 추악한 속에서 인생을 배워가는 편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힘든 시기에 요셉, 좀 요즘엔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요셉은 그런 대로 괜찮아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요셉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체로 우리들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도권이 없는 것이 마치 잘못됐거나 이상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 인생을 스스로 내 주도권대로만 개척해 가려는 경향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망해도 내가 망하고 죽어도 내가 죽는다. 한마디로 우리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요셉의 부모님인 야곱이나 리브가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곱과 리브가의 그 주도성이 그들의 인생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알아야 됩니다. 다른 그 누군가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주도권을 내놓지 않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삶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꺼이 주도권을 내놓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함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여러분들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병마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학교에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없고 어쩌면 노는 것도 할 수 없고 본인의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두 다 예민해져 가고 모두가 힘들어져 가는 시기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요셉과 같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오로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길 원합니다. 요셉처럼 아무리 힘든 시련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